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우리하고 어떻게 관련을 맺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부터 97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을 하다가 97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일하다 만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중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중국 교포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갔는데요. 우리가 도와주다가 가장 힘든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하반신 한국에서 일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부인은 남편 대신 일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딸이 대소변을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 이런 저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보니까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막 쭈글쭈글하고 이빨도 다 빠진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쌀 얻어서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쌀도 드리고 약도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가 돼서 근데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 70은 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48이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너무 많이 굶어서 어떻게 되셨나 봐. 할머니 딸 나이 말고 할머니 나이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공민증,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걸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1950년생이신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같은 인물인데 얼굴이 정말 너무 이렇게 할머니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내가 너무 죽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몹쓰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탈북자를 저희들한테 도움받았던 중국 교포들에게 탈북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좀 연락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15이라는데 키가 130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니?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얘는 그냥 구석에서 울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너무 잔인한 일인 것 같아서 야,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냥 먹기라도 해라.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난민 보면 이렇게 사진에 많이 나오는 애들 있죠. 근데 우리 애들 같이 생겼는데 모습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랐고 배만 뻘떡이고. 근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벽을 보면서 다갈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갈이 북한말로 계란인데요. 그래서 너무 못 먹은 아이가 이 앞에서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는데 이 100원에 하나짜리 계란 사달라고 하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된 음식을 많이 사줬어요. 그중에 돼지 비계를 향신료로 막 볶아낸 요리가 있거든요. 그게 냄새가 자극적이니까 얘가 그걸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게 소화도 되기 전에 이게 기름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애가 이 기름기를 먹으니까 막 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토했어요. 제가 참 몹쓸 짓을 한 것 같이 내 수준에서 도울 게 아니라 얘 수준에서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닭가를 10개 삶아서 얘한테 줬습니다. 잠깐 전화 걸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한 1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계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란 어떻게 먹어요? 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계란 먹은 자리 옆에는 껍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너무 놀랬죠. 너 이거 어떻게 먹었니? 이 돼지 비계도 소화를 못 시킨 애가 계란 껍질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눈앞이 깜깜했죠. 너 이거 어떻게 먹었어? 이거 어떻게 먹었어? 그랬더니 입으로 먹었시오. 입으로 먹었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봤더니요. 자세히 보니까 이쪽 소매 밑에 계란 5개, 이쪽에 소매 밑에 계란 5개를 이렇게 숨기면서 입으로 먹었시오. 입으로 먹었시오. 막 이래요.
그래서 얘야 아끼지 말고 먹어. 선생님이 너 먹고 싶은 만큼 사줄게. 근데 얘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먹지 못하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죠. 근데 95년도에 공교롭게도 곡창지대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단 농장에서 다 추수를 해서 96년부터 배급을 해야 되는데 배급을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무역도 안 되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 엄마가 식량이 있으면 아들 셋한테 주고 자기는 그냥 풀뿌리를 뜯어 먹다가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이 큰아들한테 야, 아들아, 엄마 병은 엄마가 안다. 엄마는 닭알 한 알만 먹으면 나아. 엄마는 지금이라도 그거만 먹으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이 아들한테 요 키가 130 정도밖에 안 된 아들한테 닭알만 구워해 오면 엄마는 지금이라도 일어날 것 같다고 이렇게 울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애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구해다 준 게 너무 한이 됐고 누군가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라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차마 자기가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 자기가 옥수수 훔쳐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7살짜리, 11살짜리 동생들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이걸 싸가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애가 어떻게 하고 싶냐 했더니 다시 돌아가서 동생들한테 이 달걀을 먹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아이를 저는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얘가 그게 소원이라는데 그래,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돈이랑 쌀이랑은 이제 손에다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중국 돈으로 100원짜리,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짜리 정도 되는데 그걸 얇게 접어가지고요. 그 비닐에다 싸서 이제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문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갈 때 군인들한테 가진 거 있는 건 다 뺏길지라도 자기 몸에 있는 건 동생들하고 쓰고 살라고. 이 아이가 제가 그때 그 아이를 그냥 보내면서 내가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정말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보냈는데 혹시 3명 다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아직도 마음에 좀 안쓰럽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조선족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꽤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조선족 할아버지가 그 교수셨는데 저한테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꼭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중턱에 오두막이 하나 있고요. 그 앞에 사발면 뚜껑 같은 게 막 있고 아주 너절하게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 민족이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정신대는 뭔지 아시죠? 정신대는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족이 도울 힘이 없어서 우리 누이들이 겪는 걸 도울 마음은 있는데 도울 힘이 없어서 우리 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전쟁 상황도 아닌데 전쟁보다 더한 것들을 겪는데 우리 같은 민족이 도울 힘은 있는데 도울 마음이 없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가 원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랬죠. 이해가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 한국에는 100만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그때는 한 20만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10만은 중국 교포였어요. 그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임기,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이 한국에 위장결혼 와서 결혼하고 근데 중국 쪽에서는 동북삼성에는 결혼할 여자들이 없는 거죠. 그때 마침 중국으로 이 쌀을 구하러 온 북한 여성들을 인신매매단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혼자 사서 결혼을 하고 돈이 없는 가족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이
그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의 여자를 삽니다. 그럼 낮에는 집안일을 시키고 밤에는 원하는 사람이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면 이게 누구 아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안의 아이니까 그냥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 50만 원도 없는 중국 농촌의 농촌 총각들은 산 중턱에 움막에 북한 여성들이 와서 기거한다라는 게 소문이 나면 사발면 뚜껑에다가 그 국수를 이제 삶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쌀이랑 돈이랑은 조금 주고 이걸 움막으로 들이밀면 여자가 배고프니까 국수는 먹고, 그다음 돈이랑 쌀은 북한 돌아갈 때 쓰려고 챙기고, 그래서 배가 고픈데 이제 힘이 나잖아요. 먹으니까. 그때 남자들이 자고 내려가고 그 상황을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이 상황이요. 정신대는 도울 힘이 없어서 우리의 누이들이 그런 일을 겪는 거라면 이 북한은요, 우리는 도울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울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신혼여행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못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뭐 반지랑 팔고 뭐 있는 거 다 팔고 막 이래도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사람이 한두 끝도 없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저를 이제 같이 안내했던 중국 조선족 동포가 선생님 이래가지고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두만강가에 시체가 한 곳 있는데 그걸 찍어서 선생님이 같이 일했던 그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내주면 남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북한이 어려운지 알고 많이 도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찍으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그 이제 국경으로 갔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는 이제 국경을 사람들이 넘는데 가서 보니까 금방가지 까마귀가 그 시체를 막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니까 인기척으로 북한 쪽으로 막 날아갔어요. 제가 막 내려가니까 여성분인데요. 이렇게 엎드려서 물에서 죽으면 이렇게 엎어져서 죽고 이렇게 한 150% 이렇게 불어요. 근데 그때 저보다도 되게 많이 야위였더라고요. 지금 제가 10kg 찐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를 데려갔던 중국 교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 허리도 안 차는 두만강을 건너다가 이게 막 초능력으로 건너잖아요. 막 30 몇 킬로 이러거든요. 너무 못 먹어서. 그런데 막 물살을 가르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죽기 살기를 건너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면요. 온 힘을 다했는데 갑자기 한번 꺾어지면 못 일어나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그 물살을 거스르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너무 맥이 없어서 이 허리 정도도 안 차는 그 두만강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그 살을 까마귀는 뜯어먹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보신관광으로 중국에 가서 까마귀가 정력에 좋다고 한 마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삶아먹는 이 광경을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 옆에 제가 이렇게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 쪽을 한번 보고 중국 쪽을 한번 보니까 북한은요, 뜯어먹을 풀도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 이 중에서 두만강이나 압록강 또 백두산 관광하신 분들 계시죠? 또는 금강산 관광을 가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중국 쪽은요, 그 강 하나 차인데 수풀도 울창하고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약간 뚱뚱하잖아요. 왕서방들. 과연 이게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서 재상이 돼서 오히려 나라를 살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 요셉 가족들을 굉장히 잘 우대하죠. 근데 요셉의 존재를 아는 애굽 왕들이 다 죽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노예처럼 핍박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기 전의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신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여러 해 후에 김일성이 죽고 북한 인민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는 평양 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내시고 탈북자를 권념하신다. 탈북자에게 집중하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탈북자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제 그 연변, 국경에서는 이제 위험하니까 대도시로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는요, 너무나 이제 서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상처를 주고받아요. 저는 좋은 얘기로 한다고, 노래 심심하잖아요. 어디로 갔나? 막 이러면서, 갔나 새끼, 에미나이동, 이러면서 막 노래를 했어요. 갑자기 저는 갓나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로 계집애 정도의 애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한판 붙자오 막 이러면서 아니 그 중국 칼 있잖아요. 막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너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일이 없고 그 다음에 신앙이 없고 철학이 없으니까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늘 다 풀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비상금을 주면요 언제 나와가지고 술 사가지고 먹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태우지 마세요. 애들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이러면은요 유교적인 문화거든요. 남존여비가 너무 심해요. 북한의 남자들은요 집에 오자마자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이 앉자마자 상을 잘 차려서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서 딱 차려드려야 돼요. 부러우신가요 혹시? 북한 가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길 알아요. 그런데 또 남자와 여자의 일이 분명하게 갈려져 있는데 어린 여자애가 지금 제가 43인데 되게 동안이죠? 예. 근데 한 15년 전에는 더 이제 갓 결혼했지만 학생 같았어요. 그런데 뭐 하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태우지 마세요. 제발 그 애들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어린 여자애가 남자인 나한테, 가장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서 고개를 탁 돌리시면서 쌍갔나 개갔나 쫑갔나 이러세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빨리 말씀하시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제 별명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네 참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하는데 밥해서 이렇게 밥을 드리면 한 공기를 딱 먹고 더 먹겠다고 퍼드시지도 않고 또 다 먹었다가 나가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밥을 더 안 더 드세요? 그러면 밥퍼줄 에미나이가 있어요. 밥을 더 먹지 막 이러세요. 저보고 밥퍼달라는 거예요. 제가 밥퍼주러 거기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쁘게 퍼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잖아요. 이 북한 부모님들도 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얘기하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애 얘기하면은요, 저한테 얘기할 시간도 안 주고 2시간 동안 혼자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교육열이 세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안고 맨날 얘기를 해줘요. 책은 읽을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도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공안이 아닌가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니까 맨날 말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날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 가르쳐주고 이러면 아저씨들이 저 쫑갓나 또 무슨 공작하는 게야 막 이래서요. 근데 둘째 날은 막 이렇게 듣고 싶으셔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세요. 셋째 날은 문 밖에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북한 분들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세요. 그 뒤에서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안에서 애들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조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문 밖에서 가뜩이나 듣고 계시던 분이 안 들리는데 또 제가 또 계속 써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문을 딱 열면서 선생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신데렐라하고 결혼을 했다 이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단 만드시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다가 이 밥할 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점심 먹은 설거지를 저녁 쌀 씻기 전에 이제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러는데 6시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5시 40분에 시계를 딱 봤어요. 난 이제 오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막 싱크대를 갔더니 이 밥퍼줄 애미나이가 없어서 혼자 밥을 못 더 드시는 이 아저씨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보고 민망해갖고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발가시긴 말입니다. 남성 동무들이 해야지 벅벅 잘 가시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발가시기가 뭔지 아세요? 예, 설거지, 사발. 사발로 생겼잖아요. 예, 가시기. 사발가시기를 남성 동무들이 해야지 벅벅 잘 가셔준대요. 아멘 하십니까? 예, 제 탈북자도 아는 진리인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분명히 제 호칭이 바뀌었죠. 쫑갓나 뭐 이러다가 분명히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 주니까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짐을 덜어드릴 테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북한 사역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해서 그 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먹고 살면서 애들은 맨날 그림 그리면 새만 그려요. 그래서 왜? 그러면 밖에 나가서 헐헐 날아다니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요. 이 중에 북한 사람 한 명 세워놓으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북한 사람들 너무 못 먹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할머니처럼 이 속이 안 좋아서 까매지면요. 보라색으로 까매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름기도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딱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같이 갇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맨날 그림 그리라면 새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남한에 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북송시키나요? 혹시 우리가 돈 잘 못 보면 굶어 죽나요? 그러면 아니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네가 아무리 없어도 서울역에 하루에 2번만 가면은 먹고 살 수 있단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럼 내래 열심히 공부해서 통일의 선봉대 가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국경을 다시 넘어서 왜냐하면 우리보다 3개월 먼저 황장엽 씨가 중국으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 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베트남을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에 지뢰가 이제 많았어요. 또 늪도 많고. 왜냐하면 중국하고 60몇 년도에 전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된 것을 이제 줄을 연결해서 탈북자들을 빼냈는데요.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 소장이 화장도 좀 하고 짧은 치마도 입고 좀 국경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아니 웬 꽃단장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에 가서 루즈 빨간 거, 그다음에 여기 눈 파란 거 이렇게 해서 짧은 치마 입고 그때 제 머리가 허리 정도 찼거든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소장이 제가 이제 신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우리가 국경을 건너는 동안 너는 저쪽 국경 수비대를 좀 교란시켜. 저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고 탈북자 사역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쁠 필요가 있나 늘 궁금했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의 왜 저를 이쁘게 태어나게 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탈북자들이 막 국경을 넘을 때 제가 반대편으로 가서 막 이러고 뛰었어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요, 베트남 군인들이 정말 한 부대가 다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 저러지? 한두 명만 잡으면 되는데. 그때 봤더니 저희가 왜 물로 된 국경을 넘었어요? 지뢰가 있는데, 지뢰 있고, 늪 있고. 그런데 제가 웬 외국인이, 와, 이러면서, 오빠! 그러면서 지뢰밭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뢰를 밟아서 터지면 이게 외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탈북자는 다 국경을 넘었죠. 그래서 제가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는데, 이 딱 잡히는 순간 이 간하고 심장하고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입안에 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잡는 순간 온몸이 다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와요. 하면서 잡혀가죠. 그래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는데요. 뭔가 제가 불안하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긴장을 완화시켜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긴장하면 다리 막 떨고 이제 볼펜 돌리는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군인들의 저녁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한 새벽쯤에 가서 군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무슨 갈비씨인 여자애가 10인분을 혼자 다 먹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바이오 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공포에 떠니까. 그러면서 새벽에 이 사람들이 계속 신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세요? 정말 아무 방법도 없고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으셔가지고 귀 속에다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쯤에 풀려났는데요.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나만의 정신이 이런 관광객이다. 왜냐하면 뭐 화장도 지금도 안 하니까 빨간색, 파란색 칠하고 머리 기르고 또 국경에 짧은 치마 입고 지뢰밭으로 오빠 이러면서 막 제가 달리기 24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아하게 뛰었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까지 이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남한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분명히 북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봐 무서워 못 살겠는데 남한에서는 그런 근심은 없죠. 그래서 그럼 그런 근심 없지. 그때 그럼 내래 열심히 공부해서 통일의 선봉대 가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남한에 와서 한 2년 만에 얘네들을 다 찾아보니까 애들은 전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어른들은 막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남한에 와서 잘 살겠다면서 왜 여기서는 왜 못 사냐 했더니 몰라서 못 살겠시오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했더니 학교에서는 남한의 학교에 자기네들이 북한 애들이 들어갔으니 이게 전혀 얘네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19세기에서 21세기로 타임머신 타고 내려온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얼마나 모르냐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했죠. 그리고 제 남편이 배용준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 눈엔 그러고요. 다른 사람은 다 양택조의 탈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난민 사역을 해요. 뭐 아프리카 난민이나 우리나라에 그 정치적인 박해로 온 분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개척지 사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1번 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2번 아프리카 난민, 4번 탈북자, 3번 탈북자 중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1, 2번이면 문제를 안 냈겠죠. 1, 2번은요, 우리가 통장, 은행 이러면 자기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탈북자는요, 은행, 통장, 이자 그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가장 공부 가르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자 개념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돈을 말입니다. 은행이 훔쳐가지 못하게
그 도둑놈이 훔쳐가지 못하게 잘 보관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자라는 웃돈을 줍니까? 우리가 보관료를 내야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돈을 1,000원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서는 장사꾼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장사꾼이 네 돈 1,000원으로 1,500원의 이윤이 남기면 너한테 고맙다고 100원 주는 게 그게 이자야. 제가 완벽하게 설명했죠? 예? 그런데 이 애가 다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를 사선으로 이렇게 보더니 막 째려보면서 선생님 은행지가 뭐라고 내 돈을 함부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장사꾼한테 빌려줍니까? 기분 나쁘게 싫어 막 이래요. 그럼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시키도 안 되면 야 그냥 외워. 그래서 은행이자 통장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요 죽을 고비를 2번 3번 거쳐서 한국에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면 그 혹시 탈북자인지 아니면 간첩인지 이제 신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원,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라는 데서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3개월 있으면 각 시도에 있는 임대 아파트 여기도 이제 많을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이제 살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처음에 와서 이삿짐을 딱 풀는 첫날 누가 문 밖에서 띵동띵동 하고 벨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 이한영 사건 아시죠? 혹시 내가 이제 정부에부터 나왔으니까 정부의 보호로부터 풀려났으니까 나를 죽이러 온 특무가 아닐까. 그래서 살금살금 문 밖으로 갑니다. 누구십니까? 그럼 문 밖에서는요 한 40, 50대 아줌마가 네 통장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얘는 통장을 어떻게 배웠어요? 은행이자 통장 이렇게 배웠는데 웬 아줌마가 사람이 통장이라는 거예요. 통장 아줌마는 우리 통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데 얘가 막 인상을 막 쓰면서 제 통장은 서랍이 있습니다만 이러면서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아는 거를 얘네들은 정말 외워야 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발달 과정이 달라서 모르는 게 있어요. 북한은 버스가 별로 없고 교통카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탈북자가 딱 와서 버스를 딱 탔어요. 돈을 어떻게 내나 봤더니 앞에 있는 여대생이 가방을 딱 대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 딱 지갑을 대니까 환승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갑을 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갑을 딱 댔어요. 소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 기계도 나를 탈북자라고 무시한다고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게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를 다 가르쳐 줬더니 그럼 선생님 내가 지금 하나원에서 나오는 사람을 잘 가르쳐 줘서 저처럼 창피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요. 한참 있다가 다시 왔는데 화가 이만큼 나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봤더니 후배한테 내가 오늘 서울 구경시켜주고 왔어. 그러면서 그 교통카드를 짜잔 그러면서 딱 대려고 하는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요. 이 말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혼자 탈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뒤에선 사람들이 올라오고 이 운전수 아저씨는 얘가 왜 이거 돈을 안 내나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얼떨결에 2인분이요? 이랬어요. 근데 이 운전수 아저씨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죠. 야, 내가 삼겹살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아는 거를 이분들은 이제 배워야 될 지식인 거죠. 근데 북한이 이 탈북자들이 체제의 희생양인 거와 동시에 체제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김정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하면서 쌀 달라 그래요? 내가 터트려? 그러니까 쌀 내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부족하다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탈북자가 오시면요. 너 뭐 이거 먹어봤니? 너 이거 알아? 모르지? 이런 식으로 묻지 마시고 그냥 먼저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하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남한 사람을 더 이뻐할까요? 북한 사람을 더 이뻐할까요? 남한 사람 들어보세요. 북한 사람. 네,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비슷한 마음 주신 게 그 부모의 마음이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만을 더 이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살림을 못해서 애들한테 미안해서 과자 2개를 이제 사들고 들어가요. 제가 13살짜리 아들하고 11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엄마가 너 먹으라고 사왔어. 그랬더니 그리고 먹어요. 근데 우리 딸은요, 외모는 아빠 닮았어요. 양택조. 얘가 여자 양택조예요. 그래서 성격은 저예요. 근데 얘가, 제가 이제 이거 엄마가 너 먹으라고 사왔어요. 그러면 엄마!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이거 쳐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같은 엄마는 없으실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보기엔 막 너무 웃기죠. 막, 아, 너 진짜 내 딸이니 망정이지. 막. 그런데 저는 그 못생긴 게 그래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응?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날은 3개를 사들고 가요. 그래서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딸 주고, 또 밑으로 해서 딸을 하나 더 줘요. 그럼 딸이, 엄마 이놈 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감사해하고, 행복해 하니까 하나님이 경제 발전을 하나 더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아들은요, 제가 이제 북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핵이랑 간염이랑 같이 앓게 됐어요. 그게 다 완치되기 전에 아들을 낳아서 이제 간이 파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 예방접종도 못하고 약도 못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2년 전에 아들이랑 딸이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 그 이쁜 딸은 콜록콜록 되면 제가 야, 약 먹으면 나 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 아픈 아들이 콜록거리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쥐어 뜯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만을 더 이뻐하시지만 더 애통해하고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북한이겠구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전염병, 풍진, 볼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문제지만 우리 동생이 옮을까봐 너 오빠 전염병 걸렸으니까 너도 옮지 않도록 네가 잘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끙끙 앓다가 우리 딸이 과자를 2개 먹고 있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빠 좀 줘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방정 맞거든요. 어머 얼마?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확 뒤집어져갖고 너 인연. 너 이 녀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몽둥이로 막 이렇게 이제 너 이렇게 훈계를 했죠. 그러면서 너 오빠가 2개 있는 거 하나 달랐는데 좀 달랐는데 그것도 못 줘. 그랬더니 엄마가 없는다며. 어? 그래서 엄마가 조심하라 그랬지 누가 먹는 것도 주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2개 있는 거 확 뺏어서 이게 아픈 아들한테 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남한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통일 됐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아,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요, 또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 아픈 자식이 같이 안 아픈 자식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걸 바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빨리 일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장군님 돌아가셨잖아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북한에서 바로 온 애가 얼마 전에 온 애가 참 김정은이 불쌍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일이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김정은이 불쌍해요. 걔는 이제 3대째 하나님을 믿는데 얘라도 살아라. 그래서 할머니가 얘 혼자 보낸 거예요. 탈북을 시킨 거예요. 김정일이까지는 제명에 죽었지만 김정은이는 제명에 못 죽잖아요. 그래서 왜? 네, 하나님이 통일 금방 시키실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통일되지 말라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자기가 엄마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고요. 자기가 지금 먹는 거, 우리 엄마가 먹었다라면, 우리는 지금 계란 반찬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면 내 동생이 결핵이 날 것 같은데, 내 동생 피투하는 거 보고 왔는데, 우리 엄마가 울면서 너라도 살라고 보냈는데, 그 엄마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명학교 애들이요, 우리는 남한 사람들은요,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저도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그러면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북한 애들은요, 엄마처럼 죽지 않을래 하면서 기도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전화 왔어요. 선생님, 동생이 잡혔어요. 북한으로 북송되면요, 3대를 죽인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차인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같이 하자고 해서 그 중국 대사관 앞으로 우리 애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근데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국제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명학교 아이들은 울고 불고 하나님한테 매달린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엮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빠르게 운동하시는데 우리는 남의 일이 됐어요. 우리 애들은 계란 먹을 때도 울고요. 처음에 온 애들은요, 밥하고 물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키가 17살인데 140밖에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졌니? 저는 한 번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앞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탁 어깨에다 올리면요, 갑자기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타고 간 적은 많은데요, 한 번도 지어본 적은 없어요. 이 통일이 어쩌면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자리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전 죽을 고비도 넘어봤고요. 또 그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저는 부스러기 먹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그 사랑을 먹는 것 같다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거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흥시켜주는, 더 풍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또 그 행복을, 그 복을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통일이 가까웠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성령의 통일을 원하실 것 같아요. 남한식 통일, 북한식 통일, 남한식 통일은 독일이, 북한식 통일은 베트남이, 또 남북한이 연합하는 건 예멘이 다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나머지 하나가 안 보여줬어요. 성령으로 통일되는 거.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명학교 너무 어렵습니다. 연합사역으로 하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통일이 먼저냐, 통합이 먼저냐, 교회 연합이 먼저냐, 그럼 저는 통일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해낼 겁니다. 반드시 해낼 거고요. 우린 덤으로 살거든요. 탈북자 애들도 덤으로 살고 저도 덤으로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합사역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빛 우리 교회에 와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죽을 고비를 2번, 3번 넘기고도 이곳에 보낸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는 그런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더 오래 두지 마시고 유아기 때 못 먹어서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 더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일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을 때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쉴 때 북한을 떠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더 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